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유하는 존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의 기능, 또 이성적 기능, 이런 점을 아주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인간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우리 계몽주의 이후로부터 17, 18세기 때 아주 부각된 인간의 모습이 됐습니다. 근데 인간에 대한 여러 정의 중에 또 하나는 이제 호모 파베르라고 그래서 무엇을 만드는 존재인데, 이제 근대 산업화 시대가 들어가면서 기술을 통해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인간이 이제 아주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무엇을 생각하는 존재, 또 무엇을 만들어내는 존재, 노동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외에 또 다른 한 면이 발견됐는데, 그것은 놀이하는 존재, 뭔가를 보면 자꾸 즐기고 그 유희를 즐기는 그런 존재로서의 인간 모습이 또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됐는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인간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경제적 가치를 이루는 것도 있지만 잘 놀아서 오히려 돈을 더 버는 그런 문화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그 호모 루덴스라고 그래서 유의하는 인간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열심히 잘 노는 사람이 돈을 더 잘 버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인간은 무엇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무엇을 만들기도 하고 무엇으로 즐기기도 하는데, 이런 인간들의 가장 기본이 뭐냐 봤더니 인간은 뭔가를 욕구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그렇게 믿어왔고, 또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엄청난 교육비를 들여서 세계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생각이 사람을 바꾸기보다 그 사람이 욕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바꾸고, 무엇을 욕구하느냐가 생각하는 대상도 방식도 바꾼다, 이렇게 알게 된 최근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하기보다 욕구하는 대로 행동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무엇을 욕구한다는 것은 사실 무엇을 사랑한다는 것인데, 사람마다 여러 가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최종적으로 갈망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 그래서 최근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이런 책 제목을 썼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곧 당신입니다. 이런 책 제목을 가지고 인간은 뭔가를 2차, 3차 욕망의 대상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욕구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향하여 계속 마음이 가고 그것을 향하여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고 또 그것을 향하여 절하고, 결국 인간은 그 궁극적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예배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궁극의 대상을 예배하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을 호모 리터지쿠스 이렇게 이제 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론은 아닙니다. 일찍이 이제 성 어거스틴이 인간을 이런 어떤 사랑의 대상을 찾아 욕구하는 존재로 정의를 했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바는 사람이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잘 아니더라. 우리 사람도 그렇고 정치가도 보면 이념을 이야기하고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지나고 보니까 진짜 자기가 욕망하는 걸 따라서 일부러 논리를 펴고 그걸 이념으로 주장하고 이렇게 한다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욕구하는 그 대상이 뭐냐가 중요하다. 무엇을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나가야 되나.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 유명한 책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보면, 이 궁극적 사랑의 대상이 잘못된 나라가 땅의 나라예요. 근데 궁극적 사랑의 대상이 바르게 된 나라를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를 욕구하되 올바른 것을 최종 궁극적 대상으로 삼고 욕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떠한 대상을 향하여 정말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이 일종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 찬양, 기도, 또 말씀 등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분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정말 올바른 것을 바르게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예배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지금 물질 소비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사실 소비하면서 또 소유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세상을 예배하고 자아를 예배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생령이란 말을 두고 영혼이 됐다 그렇게 해석하시지만 원래 이 뜻은 숨쉬는 존재가 됐다는 뜻과 함께 욕망하는 존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 창조된 생명이 된 인간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최종 사랑의 대상으로 삼느냐, 하나님이냐 하나님 아닌 세상이냐 자아냐, 그 기로에 서서 결국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하게 됐고 에덴을 떠나게 됐던 그 가장 근원적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시키는데 그때 이제 파라오가 내가 무슨 이유로 이 백성을 애굽 바깥으로 출애굽시켜야 되느냐 그랬을 때 모세가 전했던 내용, 파라오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이 백성을 애굽 밖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한 대여섯 번 이야기했어요. 애굽에서는 궁극적 충성의 대상이 파라오였어요. 그러니까 파라오를 사랑하고 파라오를 예배하도록 강요받는 땅, 그게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파라오가 아닌 세상이 아닌 자아가 아닌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내가 이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애굽이라는 억압의 땅에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켰다 그런 의미만 갖는 게 아니고 잘못된 대상을 최종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 하나님을 최종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백성이 되도록 내가 그들을 불렀다. 그게 바로 구원의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아닌 권력이 아닌 자아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마치 우리가 어떤 건물을 세울 때 제일 첫째가 이 수직 다림줄을 바르게 세워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어떻게 건물을 수평에 맞게 수직에 맞게 세우느냐 이게 중요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예배의 대상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삶의 다른 영역이 제자리를 찾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창조의 본래 모습을 되찾아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택한 이유입니다. 자, 그런 나라를 부르기를 제사장 나라라 그러고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특별한 보배가 되며 온 세계 백성들을 내게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지금 세상이 다들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정말 충성의 대상으로 삼고 섬기고 있지만 출애굽한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이 타락한 세상의 전체로부터 분리된 이 부분으로서의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면 이 전체로부터 분리된 거룩하게 된 일부인 너희들이 전체를 회복하는 전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백성이 된다. 그게 바로 제사장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마는 자 이렇게 하는 백성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백성이 되라. 이렇게 너희를 선택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예배하는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그 예배의 관계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는 참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은혜롭게 읽었다가 레위기에 접하는 순간 갑자기 시험이 들고 중간에 포기하고 그렇게 되기 굉장히 쉬운 게 이제 레위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 히브리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 어린 자녀들이 제일 먼저 익히는 것이 레위기예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 속에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며 그것을 통해서 이웃과 또 세상과의 관계를 세우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장로교의 교리 기초가 되고 있는 그 고백서 첫째 문장이 사람의 목적이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씀은 즉 하나님을 궁극적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예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떻게 되죠? 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이 그 바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삶이 회복되는, 즉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엔조이하는 것이, 누리는 것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 예배를 통해서 파생되는 복된 삶은 절대로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인 거죠. 자, 이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그 예배의 대상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물질, 자아, 쾌락 등등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도록 은근히 유혹하고 또 강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 레위기는 첫 장을 여는 순간 5가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는 유지되고 깊어지고 성숙되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 관계가 이렇게 유지, 성숙, 발전이 될까요? 우리 가깝게 이제 우리 삶의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남녀가 이제 만났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부란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결혼식 할 때 사랑하겠느냐? 예.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관계가 정말 풍성하게 지속되려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먼저 상대를 향한 진실한 사랑의 헌신이 꾸준히 계속돼야 돼요. 서약식 때 한번 예 하고 끝나지 않고 이 사랑이 실제로 말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양한 형태로 나는 당신에게 헌신한다, 사랑한다는 이런 입으로의 고백이든지 행동을 통한 고백이든지 이것이 꾸준히 계속돼야만 관계가 유지되고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초지요. 또 그런가 하면 수시로 상대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상대를 고맙게 생각하는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해야 이 관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쯤 고맙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주자주 고맙다고 그러고 참 이렇게 말을 해야만 이 관계가 풍성해지잖아요. 또 세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살다 보면 서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을 향한 순수한 헌신,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세요. 이 세 가지가 관계를 지속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제사를 보니까 이 하나님이 5가지 제사 제도를 주셨는데 그 제사 제도의 5가지 속에 들은 것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3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 유지, 발전되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5가지 제사를 아주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만은 이 첫 번째가 이제 번제예요.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흠이 없는 이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라고 그러죠. 제사 드리는 자가 동물 위에 손을 얹어 안수를 합니다. 이 말은 이 제물과 나를 동일시한다. 즉 이 제물이 곧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바침으로 사실은 누구를 바치는 거죠? 나를 바친다. 그런 뜻으로 안수를 해서 번제로 태워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태워 올릴 때 그 동물을 이 부위별로 이렇게 다 자르죠. 각을 뜬다고 그러는데 각을 헌제자와 제사장이 같이 뜨고 또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다 뿌립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나를 상대에게 전적으로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 사랑의 관계에서 나를 내어줌,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간 편에서 자기를 내어주려고 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 생명이 가능하도록 만든 이 창조 세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의 자기 내어주심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자기 내어주심이 어떤 겁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심. 이런 이제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의 응답, 이게 바로 제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요한 1서 말씀에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하게 응답하는 것, 이게 이제 번제 속에 담겨 있는 관계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는 동물이 아닌 곡식을 제사로 드리는데 이때 곡식을 빻아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 동물을 태워 드리는다면 곡물을 빻아서 드리는데 이 빻는 것, 이것도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음, 자기를 헌신함,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룩과 꿀을 넣지 못하게 돼 있어요. 누룩을 금지한 이유는 누룩은 부풀게 해요. 또 종류 자체를 이제 다른 형주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기를 참 부풀린다든지 자아를 주장한다든지 이런 교만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자기를 막 과시하고 막 주장하고 이러면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거늘 하물며 어디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처럼 대단하게 의시되고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 겸손, 이것이 제사에서 중요하다. 또 이제 꿀을 넣지 못하게 했는데 꿀은 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꿀을 금지한 것은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상대를 즐겁게 해야 되지만 종종 왜곡된 관계는 사랑이란 이름이지만 사실 상대를 통해서 내가 즐겁기 위해서 상대를 도구화하려는 변질된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알라딘의 지니처럼 만든다면 이것은 마치 이 하나님의 드리는 제사 속에 꿀을 섞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누룩과 꿀을 넣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내어줌의 사랑의 관계여야 되는데 이 관계가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결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보니까 하나님 자신을 향한 헌신,
또 순수한 사랑, 또 이런 진실한 자기 내어줌, 이런 관계가 예배를 예배되게 한다. 또 이런 바른 예배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만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제사가 화목제입니다만은, 이제 화목제는 수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번제는 매일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어떤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감사는 자주 할수록 좋아요. 특별한 감사가 일어날 때 한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평범하고 사소한 일에도 늘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관계가 풍성해지겠습니까? 정말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 이 감사가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지요. 그런데 이 화목제사는, 번제는 모든 동물들을 전부 전소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이 화목제는 기름과 내장만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 헌제자, 백성들이 다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고 또 이 일을 있도록 여러 면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준 그 공동체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부모님에게 어떤 게 참 효도가 될까? 좋은 선물을 드리는 것도 효도지만 형제가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것, 이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선물 중에 하나가 되듯이, 형제가 서로 깊이 감사하고 살아나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쁘게 하는 감사의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예배할 때 이렇게 광고할 때, 여러분 한 주 동안 오랜만에 보셨으니까 인사하세요 이러면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친교하고 감사하고 교제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당에 가셔서 얼굴만 보시고 또 악수하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이런 이제 교제가 깊어져야 이 주일날 예배가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만은, 이제 헌금은, 주일 헌금은 이제 헌금통에 그냥 돈을 넣잖아요. 10,000원도 넣고 뭐 50,000원도 넣고 돈을 넣는데, 이 돈만 넣는 게 아니고 헌금만 넣는 게 아니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감사헌금 봉투가 많이 있는데 집에 여러 장을 갖다 놓으시고 그 한 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그곳에 써서 그 주일 헌금을 넣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 단순히 예물만 드린 게 아니고 한 주간 살았던 내 삶을 담아 드리는 감사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감사 예물을 드리게 되면 주일 교회당에 올 때도 그냥 오지 않고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감사가 뭔가를 생각하게 되니까 영적으로도 플러스가 되고, 또 하나님이 또 감사의 제목을 예물로 받으시니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헌금을 그냥 많은 뭐 등등 이렇게 돈만 넣지 마시고, 정말 권하는 것은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감사 제목을 써서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훨씬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를 곧 제사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좀 다음번 기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드리는 제사, 이게 속죄제 또 속건제인데, 이 죄 사함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을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행해요. 회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만은 죄가 있는 인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죄의 불결함을 통해 받으실 어떤 불쾌함, 불편함, 고통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 속건제는 내가 어떤 죄를 통해서 삼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그 피해자에게 실제로 보상을 하게 함으로 용서를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찍이 밀양이란 영화가 꽤 오래됐는데 그 스토리 속에서 피해 당사자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수님 제 잘못했어요, 그 말 한마디로 용서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함으로 피해자를 이중으로 고통을 주게 했던 그런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겠는데, 이건 성경이 말씀하신 용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고통을 준 것은 곧 하나님에게 고통을 준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고 그 당사자에게 사죄를 구하고 필요할 때는 적절한 배상을 함으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용서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자세히 보기보다도 이 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살다 보면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그럴 때마다 즉각 나와야 될 것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용서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두심으로 어떻게든지 우리와 속히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세속적 사회를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 정말 나는 무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예배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무엇인가를 예배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닌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배하러 나온 성도들,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이 레위기가 말하는 이 번제와 소제가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배해야 될 분이 누군지를 알고 정말 궁극적으로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께 합당한 충성을, 합당한 사랑을, 합당한 헌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들어도 안 되고 하나님 아닌 것을 또 하나님처럼 만들어도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나님 아닌 것은 하나님 아닌 것으로, 이런 올바른 경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온전한 헌신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수시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사죄를 구하는 이런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학습 세례 입교하신 분들도 사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면에서는 시작이 됐는데 이 시작된 관계가 더 풍성히 유지되도록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그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예배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므로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내신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한 은혜로 경험될 수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말씀이 강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예배가 주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